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벌써 8월이 되었네요. 휴가는 다 잘 갔다 오셨습니까? 앞으로 가실 분들도 잘 다녀오시고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결혼이 최고의 과제였지만 결혼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과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 의식과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동에 앞서서 먼저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자녀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한마디 칭찬하면서 9마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90%가 부정적인 말이고 10%만 긍정적인 얘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그 의식과 생각을 바꾸는데 칭찬이 4마디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90%를 바꾸려면 4, 9, 36마디를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덜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찬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선택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 의식과 생각을 바꾸길 원하시오. 근데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일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나는 이걸 못하니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늘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비진리라고 했죠. 비진리를 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마디 묵상한다고, 한마디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들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되새기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녀들한테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의식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동이 바뀌기를 바라요, 먼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또 의식과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행동이 따라주겠어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식과 생각,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마음에 새기고 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옛적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는데 그는 10대, 20대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 10대 때도 여자를 만나서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행동을 억제하지 않는 마니교라는 그런 이단 종교에 빠졌어요. 그랬던 그가 어머니 신실하신 모니카를 통해서 이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근데 그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변화되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32살 때 어떤 골목집에 있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는 그게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톨레에게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어라. 근데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4절들이 눈에 확 꽂혔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말씀이 그냥 확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는 그래서 유명한 책인 고백론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또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그 가운데 탁 들어오니까 의심의 그림자가 확 걷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어거스틴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획을 긋는 중세시대 때 1000년 동안 어거스틴의 신앙이 획을 긋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그 빛으로 내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언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의 의식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행동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지 마십시오. 의식과 생각이 밝혀져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은혜와 지식이에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예요? 주의 영광을 더 풍성히 경험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또 그를 아는 지식. 여러분 성경에서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체험적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밝혀졌다는 건 뭐예요?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다 같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깨우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생각과 의식을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행동은 저절로 바뀌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알고 깨달아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기도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겉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동행하시구나. 근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 어때요? 담대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가득 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땅의 현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하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의식들이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여기시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꿈과 의식과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죽으면 그렇게 되겠지? 아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셔야 돼요. 새롭게 읽으셔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에 심기에 새기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해서 나한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하나님께 계시로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너희들이 읽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요? 읽으면 내가 그때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너희들도 읽으면 똑같이 그 계시를 알게 되니까 뭐예요? 같이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깨달은 것 너희들도 깨닫게 될 것이고 똑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읽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읽기를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읽기를 방해하는 게 여러분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으면 읽기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중력을 다 흐트러 놓습니다. 특히 핸드폰 그렇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수많은 영상들, 우리 영상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읽기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공부 실력은 뭐예요? 읽기 실력이에요. 읽기 실력이에요. 읽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사실 읽기는요, 책 여기 좀 읽다 보면은 안 읽던 사람 읽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래요. 왜요? 집중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읽기 최소한 2-30분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능력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읽기 능력을 여러분들 키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집중력을 갖게 하는 게 뭐합니까? 여러분들 말씀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은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죠. 서신이고 편지였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 될 줄을 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은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을 몰랐어요. 그냥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서신을 썼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성경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에베소 성도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을 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깨닫도록 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선입견이 생겼고 무지하고 또 거짓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데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깨닫는 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두시면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읽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무지했습니다.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이 빌립 집사의 질문을 듣고 내시는 대답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씀 읽어도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알 것 같으니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고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시가 아하! 깨달으면 어떤 고백을 하죠? 아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아하! 아하!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내 깨닫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내 안에서요 세로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들 감동을 주는 깨달음이 있죠? 이거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대요. 세로토닌 여러분들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아하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내가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나한테 비춰보면서 적용시켜가면서 말씀을 읽어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뭐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오늘날 성경 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잖아요. 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사와 목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보면은 목사를 앞에 수식어가 교사와 목사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내시는요, 이 한 번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엄청난 붐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깨달으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깨달으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생각과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내시는요, 성경을 풀어주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전까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뭘 주저하겠느냐?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세례 받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잠언 2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돈은 많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웠지만,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대 나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통치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해요. 뭐예요? 이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에 탐욕에 휘둘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멸망하는 짐승. 깨달은 만큼 주의 영광을 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의 영광의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빽빽한 아주 농도가 짙은 무거운 상태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주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무게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다. 깨닫길 원하십니다. 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16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얘기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죠.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왔음을 그는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려서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얘기하죠. 2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부자는요,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지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음을.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기적을 보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뭐예요? 사람을 놀래킬 뿐이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기적을 받는다고 믿어?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건 네 생각이야.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생기는 거야.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이 성경이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로 여기면서도 읽지 않는 이 성경, 진리인지 알면서도 읽지 않는 이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은 이 성경을 사람들은 얼마나 외면하고 또 읽지 않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이에요. 주일날 성경 한번 펼치는 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요, 요즘은요, PPT에 다 띄워주니까는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꼬박꼬박 우리 밥을 챙겨 먹잖아요. 성경을 챙겨 드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챙겨 드세요. 비타민만 챙겨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챙겨 드셔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또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딴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단 말이죠. 말씀 속에 주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읽으면 나와 같이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대 속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생겨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